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얼마 전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동계올림픽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23개국 3,500명이 참가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600몇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이 3,500명의 선수들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두 똑같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보다 더 좋은 금메달을 여러분 목에 걸려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금메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면서 미국이라는 동네 참 희한한 동네입니다. 미네소타주에 있는 그 미네소타 대학에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올림픽 메달을 딴 사람들의 얼굴을 AI를 통해 가지고 딱 비교 분석을 해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메달 딴 사람은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메달 딴 사람은 어떨까 할까요? 금메달 딴 사람 전부 다 하고 은메달 따는 사람하고 동메달 따는 사람 얼굴을 쭉 해보면요. 한번 시간 나면 AI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동메달 딴 사람은 그래도 동메달을 땄기 때문에 화내요. 그런데 이 은메달 딴 사람은요, 거기에 AI가 멋지게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메달 딴 사람 쳐다봅니다. 저기 내 건데 뭔가 아쉬운 걸 갖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3등보다 2등이 잘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런 자료를 찾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비교를 통하여서 생각이 바른 사람은 열등감에서 극복하고 나도 해야지 하고 다시 힘을 얻는데 잘못된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요. 그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비교로 가는 것은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분 나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비교를 통하여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행동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한국인의 습성이 남자들은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비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보다 훨씬 나은데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많은 비교의식 속에서 나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오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을 성경은 가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어요. 어느 날 두 형제가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각자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땅에서 난 곡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드리면서 첫 새끼로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있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물도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벨은 이런 점에서 매우 잘한 것이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가장 좋은 기름을 드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에 있는 소출을 드렸다. 이것이 첫 수확 소출물인지 괜찮은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수확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곡식을 드리는 것에 만족합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의 제물과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과 제사는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가인이 이때부터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럼 나도 구별해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저거는 받고 나는 안 받고 그러면서 판단과 비교의식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의 제물은 받는데 자신의 제물을 안 받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행동이 올바르지 못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 자신을 돌아보고 화를 내고 분을 내지 마라. 내가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그로 인해서 그것이 너에게 덕이 결코 되지 않는다.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너에게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벨 저것만 없으면 내가 내 예물을 받으시고 그래 할 건데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벨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상처가 있는 걸, 내게 문제가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에게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신에게 열등감을 준 아벨만 있는 거예요. 저게 없었으면 아벨로 인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았다. 자신이 예물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것만 눈에 안 보이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에 어느 날 이 가인과 아벨이 이 형제가 들판을 나가게 됩니다. 외진 곳에 가다 보니까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구나. 저놈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요, 형제 간의 살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비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간입니다. 형제간의 비교를 통해 갖고 본인이 그런 상처를 받아가지고 동생을 죽입니다. 비교의 탓을 남에게 돌리면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아들 키워봤다 아닙니까? 싸워요. 왜 싸웁니까? 형은 동생을 탓하고 동생은 형을 탓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동생하고 형제하고 싸우고 가르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힘들어지면 뭐라고 합니까? 다 저 인간 때문이라고. 여자들은 그런 소리 참 잘합니다. 남편을 보고 저 인간 때문에 그렇다. 자기 한 일을 합니다.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났어. 아니면 요즘 사는 것 같으면 누가 정치를 잘 못했어. 그럽니다. 내가 촌에서 배운 것이 없었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불행을 모두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천주교의 어떤 신부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운동을 하면서요. 내 탓이요. 그런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에 익숙할까요? 남의 탓으로 돌리면 내가 시원해요. 저 인간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의 탓을 하게 됩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뭐가 안 되는 건 전 정부 탓이고 자기는 괜찮고. 성도 여러분, 남의 탓을 하면은 내 사정이 나아질까요? 잠깐은 위로받겠지만은 진정한 해결책이 못 됩니다. 내가 잘 못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엎드리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남의 탓하는 내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내 자신이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탓을 하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1922년도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입니다. 불편한 편의점. 이 불편한 편의점을 김호연 씨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이 사람 2001년도부터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조감독으로 데뷔했지만 20년 동안 정말 무명으로 살았습니다.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중국집 식당에 음식 배달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어요. 건건히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배달통을 들고 음식 배달통을 들고 갔더니 그 음식점 주인이 중학교 동창회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럽니다. 호연아, 너 왜 이랬노? 이랍니다. 학교 다닐 때 호연 씨는 공부를 잘했어요. 자신은 그 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비록 많은 학교는 안 나왔지만은 자기 기능을 살려가지고 서울에서 큰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자신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친구를 만났을 때에 아이고 우리 친구들이 호연이가 짜장면 배달하더라. 얼마나 창피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뒤부터 이 호연 씨가 비교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를 만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김호연 작가가 나는 40이 넘도록 우리 부모에게 용돈 한 번 줘본 일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성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원망할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질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못된 습관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취직도 안 되고 쓴 책이 팔리도 안 하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찾는 게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게 되고 오락실을 가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한 편해진 맨 뒤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해야 됩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분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루에 A4 잘 모르죠. 흰 종이 여기 A4지입니다. 이 용지가 A4 용지입니다. 이 A4 용지에 하루에 한 장씩 많을 땐 2장씩 그때 감정을 글로 썼다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 글을 모아가지고 책을 냈다고 합니다. 글이 금방 팔리는 것도 아니고 책을 5번이나 책을 써가지고 냈는데 전부 다 망한 거예요. 포기한 해가 있습니까? 그날 또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갔다 와가지고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글로 써냅니다. 그 이야기가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히트를 친 겁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그런 세상을 버틸 수 있었는가? 그의 대답은 나는 매일 내가 A4 용지에 내 현실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한 번도 남을 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았다.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누구는 저렇게 사는데 그것은 결코 나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김호연 씨가 남과의 비교를 했다면 자신을 다듬는 성숙함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극동교는 왜 이럴까? 비교하지 마십시오. 작은 가운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백 씨는 동백 씨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해바라기 씨는 해바라기 씨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옵소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김호연 작가가 정말로 우리 세인은 이런 책 한번 사보면 좋겠어요. 불편한 편의점. 참 도움이 많이 된 거예요. 비교하지 않은 겁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매일 점검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 불의 선지자 않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자입니까?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자들을 한 방에 처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했던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기송관까지 처단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무너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죽겠습니다. 내 좀 지켜주이소. 그가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낙심할 때에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음의 선배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에 왔습니다 하고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의 머리를 탁 때립니다. 야 이마 무슨 소리를 하느냐? 믿음의 선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서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엘리야가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했던 그 엘리야가 남겨뒀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다시 힘을 얻어서 후계자를 세웁니다. 수고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남을 탓하는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다듬어 나갈 때에 이스라엘을 승리하는 나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우리 가운데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남과 비교하고 남을 탓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인간 못된 인간이 부부간에 싸움하면 뭐라고 합니까? 저 누구 닮았다. 그런 사람 없지요? 누구 닮았지? 지 닮았지?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비교를 하게 되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권능을 주는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극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올 봄에는 성령의 새바람 불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버렸던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남과 비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비교의 사슬 끊어버립시다. 지워버립시다.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정리합시다. 남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나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다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게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은평제일교회 그 심하보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데 제가 교육을 2번 갔거든요.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입니다. 당신이 최고야. 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했는데도 교육 받을 때는 알았는데 그 오니까 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합시다. 오전에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당신이 최고야. 아멘. 상대방을 칭찬하는 그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활 속에 묻어나게 될 때 그 최고로 가는 것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2번째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이고 미운 고름이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이제 죽이고 나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비교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속이 시원하다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가인아 왜요? 너 동생 어디 있니?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 몰라요.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동생의 핏소리가 내게 들려온다. 그런데도 이 가인은 끝까지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끝까지 거짓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은 농사진 농부인데도 땅이 너를 거부할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도는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때서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면 어찌 됩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다시 자비를 베풉니다. 그것이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한다. 안 죽일 것이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면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표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인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인이 태어났고 그런데 가인이 범죄한 후에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 한다. 이 말은 또 다른 삶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은 대표적인 사건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담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930세에 죽었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 15, 6세에 결혼을 했는데 930세 살 때까지 얼마나 많은 아들 낳겠습니까? 아들이 아들 낳고 아들 낳고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가인을, 이 살인자를 살려주셨는가? 그것은 숨거나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살아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살인자 가인을 살려준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변명하거나 숨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함부로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변명하지 말고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라.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변명에 너무 익숙합니다. 남들이 자기 말에 속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랜 연구 결과입니다 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오랜 연구한 결과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진실되게 보겠습니까? 오랜 연구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번이고 2번은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얻게 된 결과물을 한다면 여러분 1번 하겠습니까? 2번 하겠습니까? 2번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신뢰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냐고 나타낼 때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우리가 살아보면 어느 가수의 유행가처럼 지우개가 있다면 싹 지우고 싶지요. 페인트가 있으면 싹 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내려놓으면, 솔직히 말하게 되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잘못했고 저런 일도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다고 새 피조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감추고 숨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넘어갈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영원히 숨기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회개하는 자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감추고 변명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상선수 다람질하는 사람들의 지켜야 할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옆에 선수를 보지 않는 겁니다. 육상선수는 앞을 보고 달려가기 바쁘지 옆에 선수를 보면 뒤처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신이 기도에 집중하지 아니하면요, 기도 시간은 되는 것 같는데 뭘 했는지 모릅니다. 이렇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 끝날 때까지 남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 생각나고 딸 생각나고 친정부모 생각나고 하면 기도하거나 뭘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남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내가 거짓된 것은 없는가? 내 인생은 진실한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은 우리의 허물을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추지 말고 정말 두 손 들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외쳐 부르는다면은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잘못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내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변명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는 감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로 서기를 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